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다 모두 잘 지냈을까요? 오늘 이번 주랑 다음 주는 2주 동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다시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그 정리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임승호, 장요한, 박정훈, 정지우, 체리아, 한주연, 박시윤, 이하은, 이수지, 안혜린, 그리고 임태호. 모두 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아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것일까? 우리 배웠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영원한 위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럼 더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배워볼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로 중요한 율법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로 또 중요한 율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진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지요. 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행위로 죄를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그것은 훔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율법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이렇게 없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이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없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죄가 마음속 깊숙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어쫓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고까지 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점점 병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까?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벌은 너무 강력해서 죄인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멸망을 내려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 벌받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 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벌을 받아야 됐지만 그 벌을 본인이 받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셨지만 공정하게 이 벌을 받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은 모두 예수님께 쏟아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줄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누가 대신 놔줄 때는 그 사람은 절대 죄가 없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물을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으셔야 됐고 동시에 그 선물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 하나님이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처음 죄가 시작되었던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 후로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식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죽도록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참 믿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럼 참된 믿음이 뭔지 너무 궁금하지요? 나도 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그 처음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거나 규칙을 잘 지키거나 착하거나 엄마 말씀 잘 듣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선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선물 안에 있는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해내시고 벌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판단해서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벌을 대신 받길 원하셨어요. 벌을 주셔야 되는 분이지만 그 벌을 사람들이 받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그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이유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도 다시 받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렇지만 외롭게 되지 않아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참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고요. 또 우리 7월부터는 교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모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보면서 잘 지내요. 안녕.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